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 특이하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가? 이 명제를 앞두고 나면은요,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귀신은요, 섬겨주면 섬겨줄수록 더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더 힘을 내고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섬겨주면요 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가 도대체 무엇인가? 마귀가 정말 있는 것인가?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귀가 진짜 있는 건가? 목사님은 지금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마귀가 진짜 있는 건가? 예, 진짜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귀신이 뭐 진짜 있는 건가? 뭐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얘기 아닌가?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뭐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해보니까 진짜 귀신이 있는 거,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찬양을 맡아 주관하는 천사장이었지요.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저주를 받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천사들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천사장이 정말 인기가 있었지요. 근데 인기가 있다 보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지요, 칭찬을 받지요. 인기가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교만에 빠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사람이요, 착각에 빠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을 따르는 부하 천사들은 다 귀신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 사역 하는 분들은 진짜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2배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더 많기 때문에, 시험이 더 많기 때문에 정말 기도 더 많이 하고 말씀 더 많이 읽고 들어야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천사장 루시퍼가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마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귀는 항상 단수로 나옵니다. 천사장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 마귀가 된 천사장은 하나였으니까 단수로 나와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단수로 나옵니다. 근데 귀신들은요 복수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헬라어로 보면 다이모니아, 영어로는 디먼스라고 하잖아요. 복수로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럿이 항상 같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귀신도 하나만 따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은 복수로 쓰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정말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마귀는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분명히 역사하시죠. 모든 것이 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바람도 그러잖아요.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불면 그건 여러 가지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뭇잎 사이가 흔들리기도 하고 옷자락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또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 공기가 움직이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것 같이, 마귀와 귀신들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서 활동을 합니다. 증세가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마귀와 귀신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을 알고 나면은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귀신이 지금 우리가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니 해도 마귀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게 해요. 정말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구원을 해 주시니까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시간이죠. 말씀 듣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복을 받는 시간인데 마귀가요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정말 얼마나 갖은 방법으로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상 섬기는 거 이것은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는요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금이나 은이나 청동이나 이런 것들로 깎아 만든 조각품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 이 말이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섬기는 그 우상이 다곤이라고 하는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겼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그게 넘어져 가지고 막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 정도 됐으면은 아하 이건 신이 아니구나, 이거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섬겨왔지? 어리석었지. 이런 걸 신으로 섬겨왔으니 어리석었지. 이게 제정신이 들었으면은 이제 이거 그만 섬기자. 이거 우리가 깎아 만들어 놓고 이거 팔도 부러지고 나무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졌는데 이걸 우리가 왜 섬겨?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섬겨.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섬겨. 아마도 팔다리 부러진 걸 막 못으로 막 박아가지고 때려 박아가지고 막 붙여놨겠지요. 아니면 몰라요, 본드로 붙여놨는지. 목도 떨어진 거 막 붙여놓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와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넘어질까 싶으니 밧줄로 단단히 동여매라. 우상님께서는 넘어지시면 뭔 일을 하신단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히 동여매라.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게 제정신으로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여 뭐가 있는 것처럼, 뭔가 도와줄 것처럼,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속여가지고 헛되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또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병이 들게 만듭니다. 병이 들어.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 그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일부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옵니다. 의사들은 귀신 모릅니다. MRI 찍어도 몰라요. CT 촬영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귀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뭐 신경성이다, 무엇이다 이런저런 그냥 그렇게 말하고 나면 못 고쳐요. 병원에서 수술해도 안 낫습니다. 약 먹어도 주사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병은요 귀신 쫓아내고 나면 금방 깨끗이 낫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그냥. 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뭐 일어나기 어려워. 아니요, 겨우겨우 그냥 겨우다시피 해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바로 일어나서 멀쩡해져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죽어가, 거의 다 죽어가, 뼈에다 가죽만 피해놨어. 그냥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친정 어머니가 30대인데 딸이. 근데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바로 그냥 밥 먹어.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 나갔어요. 이 귀신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런 병 저런 병에 걸려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귀신만 쫓아내고 나면 병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냥 멀쩡해집니다. 그냥. 또 귀신이요, 마귀가 뭘 하는 거 아니?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도 합니다. 때로는 정신이 창난에 빠지게 만들어요. 미치게도 만듭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곧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요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멍청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귀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면요 사람이 멍해집니다. 맹해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판단을 못하고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혼미해져 버리면요 분별을 못해요. 말을 못 알아들어.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때로는요 미치게도 만듭니다. 막 정신이 창난에 빠져가지고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제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도록 될 때도 있습니다. 막 제정신이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요 말쩡해집니다. 아주 얌전해집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요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던 학생이라도요 귀신이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멍해져가지고 공부가 안 됩니다. 안 들어와. 공부가 안 들어와. 이해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고 그냥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 귀신 쫓아내고 나면요 다시 옛날에 그 지혜와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뿐 아니라요 또 귀신이 하는 게 뭔고 하니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재물로 빼앗아 가요.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 제일 부자였다는 말이죠.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습니다. 양도 많았고 소도 많았고 나귀도 많았고 약대도 많았고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10남매나 되었으니까 굉장히 부자였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요 사단이 욥을 시기하고 참소해 가지고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것도 불과 며칠 사이에 다 없어지게 만들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대들을 이 낙타들을 다 끌어가 버립니다. 도둑이 와가지고 소를 다 훔쳐가 버리고 나귀를 다 훔쳐가 버립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가 다 새까맣게 타 죽습니다. 이래저래 재산이 다 없어져요. 그냥 10명의 자녀가 어느 집에서 생일 파티 하다가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습니다. 10남매가 다 죽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한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냥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마귀가 욥을 시기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재산 다 없어지게 만들고 10명의 자녀 다 죽어버리게 만들고 마귀가 한 일이라. 그리고 욥이 악창이 생겨. 악창. 여기저기서 막 종기가 나고 피고름이 나. 기와조각으로 긁어. 이것도 마귀가 한 일이라.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아주 그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합니다. 마귀가 한 일이라. 근데 욥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욥을 보시고 합격이다 해가지고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이전보다 갑절로 재산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잘생기고 이쁜 자녀들 10남매를 또 낳습니다. 성경에 욥이 이렇게 승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요, 마귀가 또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 사사기 9장에 보면은 배반의 영이라. 배반, 서로 배반해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요 갑자기 배반을 하잖아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배반하면요 원수가 돼버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다 죽어. 성경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악한 귀신이 임하니까 서로 배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반을 하더니 서로 싸워. 원수가 돼가지고 막 서로 싸워. 적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다 죽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죽고 아비멜렉도 죽고. 이 배반하는 일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 사람들은 말을 좀 험하게 하잖아요. 막 등에다 칼 꽂는다고. 막 등에다 칼 꽂는다고. 배반하는 게 이게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정하며 배반하며 팔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아가느니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것뿐입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방 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임하니까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계속 거짓말하는데 아방은요 이 사람들의 말만 믿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않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아방은요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날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그날 죽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한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400명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압도적인 다수가 말하는데 그 말 듣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말을 들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400명의 말을 듣지요.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길라 라모스로 가서 승리를 쟁취하소서. 400명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 듣지 않겠냐고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아방이 이걸 잘 올바르게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정말 헷갈리지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말이 정말 맞는가? 이루어지는가?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 참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근데 지켜보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어. 안 맞아, 안 이루어져. 그럼 뭡니까? 거짓 선지자지.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니까, 망하게 만드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망하게 만드니까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죠. 쭉 지켜봐, 체크를 해봐. 그래가지고 저 사람 예언이 맞는가,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켜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아니면 덮어놓고 반대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봐. 요즘에 이 시대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이 판을 칩니까? 근데 얼른 봐가지고는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지식 가지고는요, 정말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요, 진실보다 더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이요, 오히려 막 다른 사람을 가지고 저 가짜 뉴스라고, 가짜 뉴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가짜 뉴스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갔다가 집 주인을 붙잡고 막 두들겨 패면서 이놈이 도둑놈이라고. 이러니 정말 헷갈립니다. 이거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엊그저께 신문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도 이렇게 강사를 초청했는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알거든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이승만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존경할 만하고 막 아주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막 기독교인이라고. 막 이승만 없었으면 막 이 나라가 어찌 됐겠느냐고 막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몇 개 들어봤거든요. 헷갈려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진짜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지요. 공부를 알아봐야죠.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또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 판단이 설 때까지,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이쪽 말도 들어보고 또 이쪽 말 저쪽 말 들어보고 또 이쪽 말 들어보고 저쪽 말 들어보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명확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봐야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팩트가 드러납니다.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 말은 근거가 없어, 앞뒤가 안 맞아, 거짓이야, 이 사람 이건 진실이야, 이건 자료가 있어, 근거가 있어, 앞뒤가 맞아.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파고 들어가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거짓 영에 미혹됩니다. 이거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퍼뜨리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많이 미혹됩니다. 이 시대가 많이 미혹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진실은 안 듣습니다. 거짓말만 믿어. 가짜 뉴스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아예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죽는 날까지 못 벗어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거짓말만 믿다가 죽고. 왜냐하면 진실은 안 들어. 진실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 막 귀를 닫아버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죽는 날까지 그 미혹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미혹이 되기 전부터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받아들이지 말고 진실은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이막 들어보고 이쪽 들어보고 저쪽 들어보고 이쪽 들어보고 저쪽 들어보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속아. 모르니까 미혹되고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만 믿어. 진실은 안 듣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방이 그랬다 이 말이야. 아방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계속 거짓 예언을 하는데 계속 그 말만 들어.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건 안 들어. 그건 안 들어. 오히려 감옥에다 쳐 넣어버려.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건 또 안 들어.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아니야? 나의 대적이요? 너 왜 왔어? 이런 식으로 들으니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진짜 선지자의 말씀 안 듣고 길라 라모스로 가서 싸우다가 그날 죽어요.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진짜 아주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자기가 진실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요. 여기 요한복음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귀는요. 타협하고 살살살살 달래면요. 오히려 더 달라붙습니다. 더 모여들어요. 더 우리 옆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마귀는요. 대적하면 우리를 떠나갑니다. 피하고 떠나갑니다. 대적하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느냐? 여기 대적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중에 첫째로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여기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은 가까워지고 마귀는 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마귀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조차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악한 영이 더 모여든다 그 말이에요. 더 모여들어 가지고 우리를 꽉 붙잡아 버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복하자. 순복이라면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자. 내 생각에 맞거나 안 맞거나 간에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순종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요. 그건 마귀가 가까워질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복하자.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은 무조건 순복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워지고 마귀는 우리 곁에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냐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회개하고 기도하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4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자.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자꾸 또 들어가. 쫓아내고 나면 또 들어가고 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혹시 죄 짓고 회개 안 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있어요. 뭐 물건 얼마 전에 물건 팔 때 거짓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그것부터 회개하라. 야 회개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 귀신이 다시 안 들어가요. 한번 쫓아내고 나니까 다시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은 죄가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소똥이 있는 곳에 쇠파리가 모여드는 것 같이. 소똥 치워버려야지요. 근본적으로 소똥을 치워버리면 쇠파리가 안 모여듭니다. 근데 소똥을 안 치우고 계속 쫓아 또 모여들어. 어떻게 감당합니까? 소똥이 거기 있으니까 쇠파리가 계속 모여드는데 뭐 쫓아봐야 어떻게 그걸 맨날 쫓습니까? 그걸 소똥을 치워버려야지. 우리의 죄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 우상 섬기는 것도 또 다른 신 섬기는 것도 다 그 마귀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쓴 그 글을 봤는데요. 그 선교 현장에서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갔다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그 마을에 그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신이 말하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세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함께 간 전도팀들이 막 손을 높이 들고 그 자리에서 막 동성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주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그 토착신 섬기는 제사장이요 벌벌벌벌벌 떨더래요. 벌벌벌벌 떨어. 그러더니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를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섬겨왔던 그 신들이 큰 신부터 작은 신까지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그냥 떠나가더래요. 예수가 더 센 신이구나 해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을에 모여든
1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해가지고 그 마을이 그냥 순식간에 복음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죄를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귀신은요 소리만 지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막 붙잡고 씨름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받고 나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귀신은요 그 능력 받은 사람을 진짜 알아봅니다. 능력 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살살 피합니다. 살살. 제가 40년 넘게 귀신을 쫓아봐서 많이 경험해봤죠.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살살 피합니다. 귀신이 떠나갈까 봐서 지가 쫓겨날까 봐서 살살 피해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는 묘하게 안 옵니다. 이상하게 은혜 받는 자리, 자기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옵니다. 귀신이 빼돌립니다. 못 오게 만들어요. 그게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 뭐 인간적인 뭐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귀신이 그렇게 빼돌리는 거예요.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세 번째로는 여기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여기 4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면요 마귀와 짝이 됩니다. 마귀와 한편이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천사장이 마귀가 됐잖아요. 교만해지면 마귀와 가까워져 마귀와 한편이 됩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몰라. 마귀가 어떻게 역사,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회방을 당하고 마귀에게 때로는 이용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회방하고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대적하고 회방하는 악한 마귀들 우리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일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만민에게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며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